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함에 얽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중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속에 많은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의문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악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시달리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시는가? 이런 의문들을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대단히 원론적이고 단순해 보입니다. 기다려라.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려라.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갈등하고 네가 의문을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은 속히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우리의 속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고요? 세상은 온통 악을 밥 먹듯이 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까불리고 우리에게 온갖 불이익을 다 갖다 앵기는데 도대체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잘 살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가장 원론적인 대답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세상의 실체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공개하는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떠냐?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요. 6절 말씀을 보시죠.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진 자여.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세요. 9절에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12절에도 넘어가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또 15절에도 나타납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화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에서 이 화라는 단어는 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하나의 문장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 감탄사입니다. 오, 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의 부정적 감탄사인가? 하나님이 이 응징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감탄사예요. 오, 화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에 대하여 응징하신다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악이 판을 치도록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는가?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대답은 이 세상은 곧 화가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곧 화 임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너희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징받는 현장이라고 하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고 악이 영원히 갈 것처럼 악이 성행하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응징이 있다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징이 있다는 말은 세상은 멸망받을 현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 또 하나 담겨진 숨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 영원한 곳,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곳. 세상은 하나님의 응징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유하는 현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며 영원한 영혼의 현장. 이것이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 세상을 알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세상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징을 당하며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일까? 성경 전체에 참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박국 2장 본문에 제한하여서 살펴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왜 이것을 살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반드시 응징할 만큼 이것들을 싫어한다면 우리도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멀리하고 이것에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진노할 세상의 그 진노의 모습, 그 첫째는 세상은 탐욕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4절과 5절에는 교만, 거짓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어서 나타나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까 거짓된 것이죠.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지옥처럼 그런 이야기죠.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기 교만, 거짓,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교만과 거짓은 왜 교만한가? 왜 거짓으로 사는가?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거짓과 교만이 수반되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데 왜 가만히 있지 아니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고 행하는 그 행동이 뭐냐? 욕심을 넓히며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러니까 결국 교만과 거짓은 욕심을 위한 행동들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심적 행동 아닙니까? 잘난 척하고 우쭐대고 늘 자기 자랑을 많이 늘어놓고 그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더 잘 보이고 자기를 더 돋보이려고,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는 것도 뻥튀기 하여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력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거짓은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거짓을 사기로 바꾸면 이해가 더 쉽겠죠. 왜 사기치는가?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내 욕심의 충족을 위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과 교만은 내 욕심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탐욕이 춤을 추는 현장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탐욕은 언제부터 이 땅에 존재했을까요?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그때부터 탐욕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낙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리고 살도록 주었어요. 그 에덴 농사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기 원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일까요? 사탄이 사람에게 너 왜 하나님 꼬복만 하냐? 너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사냐?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욕심이 그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현장에서 우리도 모르게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도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행한 역사도 자신들을 위한 욕심의 무절제함 때문에 그들은 그 불행한 역사를 살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가?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간의 탐욕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부끄러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진 순간들이 있지요.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욕심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그 얄팍한 그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고, 그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그 욕심 때문에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간 것, 그것이 우리의 지난 삶의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교만했던 것,
그 욕심 때문에 거짓을 꾸며 말했던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5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이 온통 탐욕의 현장, 탐욕의 소굴이니까 이 속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친구들이 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하나님의 응징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는 믿음과 반대되죠. 탐욕의 현장에서 불의함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가리지 않은 수단과 방법이 곧 불의한 것이죠. 9절을 보실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게 불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응징한다는 겁니다. 10절도 볼까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많은 민족을 멸한 것, 이건 불의한 것이니까. 그럼 그 집이 욕을 보고 그 집이 결국 하나님의 응징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6절로 좀 돌아가 볼까요? 6절을 보시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죠.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불의입니다. 8절도 보실까요?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노략질, 이건 뺏고 강탈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반드시 너도 당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라.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으며. 강포라는 단어를 한 4주 전에 설명을 했죠. 패악함, 패악질, 그래 악하게 그렇게 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만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세상은 불의를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함으로 둔갑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쑥 불의의 현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슬픈 현실은 이 불의함이 마치 가을 햇살처럼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이것이 당연함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2번 교회를 건축했죠.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입니다. 목회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교회 설계를 마치고, 그리고 언제쯤 공사를 시작해서 대략 언제쯤 지어서 언제쯤 완공하고, 이런 이제 쭉 전체 플랜이 있지 않았겠어요? 건축 허가를 신청해 뒀는데 허가가 빨리 안 나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건물은 금방금방 이 담당 직원들에 의해서 되는데, 이 건물은 이제 무슨 심의회가 소집이 되어서 구성이 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심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보다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전화해도 기다리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해요. 얼마나 제가 또 성질은 급한데 조바심이 났겠어요. 그때 누가 제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그냥 계시면 세월 한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행료를 줘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주면 급행으로 처리를 해 준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교회를 짓는 일에 불의한 방법을 취했다고 하면 저는 오늘 여기 있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당연함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불의는 반드시 화 있을진저.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한 이 세상은 어떤 현장인가? 미혹의 현장입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현장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눈 뜨고 코 베인다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안 속이면 못 사는 것처럼 되어 있고, 우리는 속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예? 나는 놈 위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 미혹은 막을 길이 없더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자기의 분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술 취해서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이게 미혹입니다. 아유, 드세요. 그래서 나를 잘 섬기는 줄 알았고 내 편인 줄 알았고 이게 귀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는 자기의 또 다른 생각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술 취하게 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온통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게 만들기 위한, 이게 세상인 거죠.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새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선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상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 만든 자가, 그 우상을 만든 자도 우상이 살아서 말할 것을 믿고 만든 게 아니라 속이기 위하여 만든 거다. 거기에다 금과 은을 덧칠해 놓아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생기가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술 취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육체적인 미혹이라고 하면,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미혹입니다. 오늘 세상은 육신적인 미혹, 행복할 거야, 너 좋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돈으로 미혹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혹이,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미혹이 창대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단,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머리로 쑥 들어올 때는 똑같아 보여요. 근데 머리가 쑥 들어서 몸을 다 당겨 넣는데 보니까 꼬랑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야 미혹을 당하거든. 그래야 미혹을 당하거든. 예. 그런데 이런 미혹이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미혹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미혹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행위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 쉽게 미혹당해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병고쳐 준다고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그루밍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 짓을 할까 싶은데 거기에 미혹당해버리면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그리고 못 벗어납니다. 그게 딱 붙들려서 자식까지도 간섭합니다. 내가 네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그러면 죽어? 협박과 공갈을 치면서. 참 좋은 의도였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니까, 내 가정의 자녀들 잘 되게 기도해 준다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받고 그래 했는데 상담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뭔가 처방도 내려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묶여드는 거죠. 그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속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자꾸 세력화합니다. 너도 여기 끌어들이고 너도 끌어들이고 너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힘을 만듭니다. 이게 미혹의, 영적 미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이 이 공교회를 벗어나서 사사로운 곳에 가서 기도받지 마라, 어디 사사로운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왜 아니 기도해 준다고 하고 기도받는데 뭐가 그게 잘못이고, 아니 성경을 배우러 가 성경을 배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은데 교회 밖에서 이런 미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함으로 꾸며대니까, 아첨하는 말로 꾸며대니까 여긴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여기가 정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혹되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교회의 특징이 그런 것들을 삼가하라고 늘 권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시편 95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40년 동안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게 미혹의 무서움입니다. 세상은 재앙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은 화 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화 없다라고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이 묵시는 9절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집을 높은 곳에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화를 피하려고 하나. 11절 말씀을 보시면 담에서 그렇게 쌓아오는 그 담벼락에 돌이 부러지고 그렇게 높이 세워 올린 그 집에 들보가 응답을 한다.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는. 12절 말씀 보실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해도 화는 있다. 어떻게? 13절 말씀을 보시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을 쳐도. 15절도 보실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거기도 화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을 보면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리라. 너도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는 네 손으로 사람에게 술 취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넘어뜨렸지. 여호와의 손이 너를 그렇게 무너지게 할 거다. 피할 수 없다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화 있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화 있을 세상을 따라가지도 맙시다. 바보 같고 미련하고 손해보고 억울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될 겁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만 우선 좀 봅시다.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이 앞에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하고 맥을 놓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성경이 뭐라고 했나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랬지 않았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믿으십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믿음으로 살자.